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셔서 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로마서를 떠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보고 또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팀들이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자, 다윗처럼 예배하자, 다윗처럼 그렇게 춤을 추자라고 하는데, 우리 저도 이제 옛날에 찬양팀을 좀 오래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하는 또 그러지 못하는데 라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집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그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소가 날뛰게 되고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소망이었던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는 일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던 다윗에게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통하여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안과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되죠.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가지고 오다가 실패했던 웃사라는 사람의 죽음이 언약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마치 저와 서포터즈와 MC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다윗이 그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자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없었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 왔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배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인데요. 이 에봇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에봇은 치마입니다. 치마.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요, 형식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온 힘을 쥐어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막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기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바로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쁨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언제나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음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우리는 다윗의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이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 이 다윗의 기쁨의 표현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다윗처럼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왜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에게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다윗성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고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 여호와의 궤가 6걸음을 걸으면 제사를 지내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 축제예요. 먹을 것이 가득한 축제.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나팔을 부는 순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 미갈.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비웃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웃고 있다. 이 시간에 잠시 창문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창문이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문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갈은 성 안에서 창을 통하여 다윗을 보고 있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미갈은 자신의 관점으로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다윗은 즐거워하지만 미갈은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과 미갈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뻐했지만 미갈은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당에서 찬양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쟤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로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합합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채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비웃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갈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미갈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미갈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관점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냐면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미갈은 그런 왕의 가계에서 태어난 왕족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이 해야 될 것들을 배우고 왕가의 격식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채통을 지켜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한다. 격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를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긴 사람이에요.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힘이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리어 언약궤를 빼앗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반응은 어떠냐면 언약궤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갈도 어떻습니까? 언약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갈은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환경에 기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를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 자신의 창을 통해서 도리어 감사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미갈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체가 오래된 사람들, 모태신앙인 분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환경,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왔던 신앙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선입견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신앙이 아닌데, 저건 믿음이 아닌데, 어느덧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차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예배는 이래야 한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에 세뇌가 되고 그로 인하여 도리어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처음 갔을 때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상상 이상으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4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도 이들은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예배가 끝났는데 셀럽을 하는데 셀럽을 2시간을 하는 겁니다. 셀럽을 2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소시적에 그러셨잖아요. 기차 만들고 열심히 뺑뺑 돌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즐겁게 놀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대학부에 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감정에 취해서, 다들 무언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얘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내가 말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제 마음에 너무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라왔던 환경이 선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갈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갈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미갈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은밀한 서로의 속살을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갈이 볼 수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지는 못했어요. 본질을 볼 수 있는 건 영혼의 눈이고, 이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성. 미갈의 눈에 다윗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왕이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채통을 지켜야 하고 백성 위에 군림해야 하고 추태를 부려서는 안 되는 사람. 미갈의 머릿속에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으로 왕의 존재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감정에 취해서 지가 왕인 줄도 모르는 사람의 행태처럼 그 모든 상황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백과에 이성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진위, 선악과 미추를 식별하는 능력이 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성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찾느냐? 행동의 이유를 찾습니다. 선택의 이유를 찾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성 아닙니까?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죠. A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스스로 진위를 분별하려는 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갈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갈의 환경과 생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없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가고 제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갈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감사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미갈은 그냥 단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미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관망자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지켜보는 존재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달라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바라만 보고 싶은 마음.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 세대는 어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감사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겠어. 나는 달라지지 않겠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어. 이렇듯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무엇보다 다윗처럼 그렇게 즐겁게 모든 체면을 밀어내고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대하신 분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시편 8편의 저자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들을 통하여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들을 이렇게 챙기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끼의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사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기적.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때가 돼서 주는 식사를 여기는 사람들은 원래 주는 거니까 그냥 이번에 조금 신경 썼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깨닫고 있는 자는 내가 굶지 않도록,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경이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맙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속상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서 조그만 잘못을 해서 이제 저희가 저랑 아내가 저희 딸에게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동생한테 뭐라고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맨날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벌써부터 저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니,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딸이 그렇게 말할 거를 대비해서 딸에게 해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정말 아무튼 너무 사랑하는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는지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아빠가 되니까 더 알게 되겠고, 자녀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더욱더 생각나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지금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슬프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나아가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럴 거면 나오지 말걸, 이럴 거면 오지 말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없다. 감사 없이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너무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감동, 많은 분들 요셉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새가족에 가셔서 물어보면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담담해지고, 어느 순간 무뎌지고,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식상하게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버렸죠. 대학부 때 공동체를 떠난 지체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 제 실수가 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많은 공격적인 언어들, 그리고 조금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좀 중재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잘 지내고 있니? 잘 살고 있니? 항상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작년에 카운트다운 때 이 친구를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있냐고, 요즘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평소 같으면 이 친구가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까 봐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인데 그날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를 다니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회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맞아, 감사의 시작이 예배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제단이 세워진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된 자리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듣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내 안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고,
기도가 선포될 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내 입에서 동일하게 흘러나와야 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과 길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서 시큰둥하게 앉아서,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반응하나 보자, 그래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나 봐 라고 시큰둥하게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예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데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6걸음씩 걷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걸음이 2걸음이 되고 2걸음이 3걸음이 되면 그 걸음은 습관의 걸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면서 이번이 6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6걸음이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습관에 빠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결국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가 저주에 걸렸거나, 그가 어떤 아팠거나, 아니면 그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이런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미갈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더라. 한마디로 미갈은 결국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생명을 품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죠. 미갈이 감사할 수 없었던 모든 이유에서 뛰쳐나와 다윗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갈이 뛰쳐나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가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지만 미갈은 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감사의 모든 장애물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요새 공동체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장애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했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베스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다른 말로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속,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를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많으신